네, 할렐루야. 네, 8월 29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여 무릎을 탁 치는 그런 놀라운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가 가진 능력과 실력,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운동을 참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사람을 잘 감동시키고 설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손에 손맛이 있어서 손으로 음식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요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100개 정도의 전화번호를 이 머릿속에 다 외우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수에 대한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실력, 달란트가 다 다르고 반드시 또한 가지고 있음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바울의 배가 표류하여 섬으로 가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가운데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실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3절, 5절에 나오는데요. 그 스토리를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의 배가 표류하여서 섬에 들어갔지만 날이 너무 추워 나무를 주어 불을 피우던 중에 그 나무 가운데 뱀이 나와 바울의 손을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손에서 뱀을 자연스럽게 탁 이렇게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섬에 살던 원주민들은 그 뱀의 독이 무서운 줄을 알고 아마 저 사람 바울이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바울은 그 뱀에 대한, 그 뱀의 독에 대한 내성과 항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 복음 전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0인이 전도하고 그에게 돌아와서 간증할 때에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없겠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뛰어난 실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겸손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바울은 그런 뱀의 독에 죽지 않는 능력을 보여주고 섬의 주민들이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할 때 교만하지 않고 가만히 본인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죽을 것을 알고 또한 로마 가운데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은 이 안수 치료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한 손으로 만지고 하는 그 부위마다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분이 그런 달란트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항상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앞에서 겸손하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진 주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한번 하나님 알고 세워보기 원합니다. 주님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8절의 9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우리가 가진 능력을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실력이 있어야 함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실력이, 달란트가, 은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그가 가진 능력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데 썼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그는 그가 가진 은사를 자신을 높이고 알리고 자랑하는 데 쓰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실력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로에게 주시는 은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식사를 합니다. 천국 식탁에는 우리 팔보다 더 긴 수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아니면 집어서 자신의 입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온 새로운 신입생이 천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수저가 너무 길어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저기 먼저 온 선배들을 보아라. 밥을 떠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 그 수저는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 데 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은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 실력, 능력들을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복을 세어보시고 나누고 베푸는데 열심 내는 우리 빛내리 식구가 되시길 한번 다짐해 보시고 또한 기도해 보시고 주님께 한번 간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화요일 재정을 위한 건축을 기도문 제가 읽어드릴 때 아멘 하시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현 교회 건물이 좋은 조건으로 차세대 신앙교육을 하는 기독교 학교에 팔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의 단계마다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게 하셔서 새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업물이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 중에도 선교와 제자 양육, 구제와 이웃사랑의 사명을 다하는 빛내리가 되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또한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실력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세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너에게 가신 것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쓸 수 있는 또한 방법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가진 것을 알고 잘 활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무엇보다 자신을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정이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생업 가운데 또한 사업 가운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어렵게 수고하며 드린 그 물질들이 헛되지 않도록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능력들을 모아주시고, 특별히 또한 채우는 가운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크신 능력의 시간들이, 또한 간증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과 봉헌될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받을 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